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 시몬은 성급했고 무엇인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성을 내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함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 안드레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옳은 말을 적당한 순간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설교하면서 IVF에서 나온 성경인물 MBTI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누군가 하고 여기저기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또 그런 베드로보다 좀 진중하고 또 손가락이 길고 하얗고 또 키도 크고 이렇게 좀 멋진 외모처럼 성품도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한쪽으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안드레의 옳은 말을 적당한 순간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한테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현 목사님 갈 때 가 그럼 이렇게 그래서 가란다고 가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현 목사님 가는 거 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던 원래 있던 교회 그 왕십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오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너무 섭섭하시고 그랬는지 오란다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오란다고 간 겁니다. 가란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왜 가라고 해서 가게 됐어 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 왕십리교회를 존중하고 또 거기 담임 목사님 또 존중하고 또 좋은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오란다고 간 게 아니라 가란다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도 안드레 같은 성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은 누구 같아? 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생 안드레는 형 시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집중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각광을 받으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도 자신의 성품과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형 베드로에게 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었던 안드레,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늘 안드레의 얘기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그랬습니다. 정말 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품과 기질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진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품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내가 베드로 같아? 40년이 넘도록 저를 알아왔던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어요? 당신은 딱 베드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여러분이 어떤 성품인지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 때도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성품인지, 성경 인물과 누가 닮았는지.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한 얘기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십시오. 몇 분의 서역자들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김대일 목사님, 당신과 똑같은 성경 인물 기생라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라합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생라합은 믿음도 좋고 목숨도 걸어놓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나왔습니다. 김대일 목사님, 고등부.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되게 재밌으니까. 누구 할까? 여기 없는 사람한테 해야지. 뒷담화는 항상 재밌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회 늦가기 총각이 하나 있습니다. 윤성식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나와 닮은 인물 아담 나왔어요. 아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 아담. 그래서 제가 야, 딱 맞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여자 청년들 중에서 닮은 인물의 하와가 나왔으면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볼 테니까. 그래도 정말 자기에게 다 맞는 그런 사람, 그런 기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드레는 분명히 형한테 주눅 들고 좀 소극적이고 나서기 좋아하지 않고 그런 성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먼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왜냐하면 제자가 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안드레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세례 요한을 떠나 변덕스럽게 예수님을 금방 쫓다니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구원자를 소망했고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과연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말을 듣고 늘 품고 있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멋진 분이었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어도.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가보자고 라고 하면서 형에게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개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구원을 받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좋은 이 복된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드레는 내면 속에서 갈등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베드로 형을 데리고 가면 좋긴 좋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봐봐. 형한테 맨날 치면서 살아온 너야. 너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은 네가 시몬의 동생이냐? 이런 말을 들었잖아. 그런데 네가 먼저 믿은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형을 데리고 온다면 넌 또 네 이름은 사라지고 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런 말만 들을 텐데 너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앞에 쓰이는 누구누구는 나보다 더 유명하고 더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만한 사람을 앞에 둡니다. 그거 참 쉽지 않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 불이익보다 형이 구원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 틀림없는 결정이었지만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성격은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도 안드레가 어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 예수님과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면담 신청을 했던 자를 데리고 간 자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써 있습니다. 그가 그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하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빌립의 손을 잡고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계속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을 참 잘했습니다.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주로 거론되는 4명 가운데 속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거론할 때에 4명에 들어있기도 하고 2명 중에 들어있기도 하고 3명 중에 들어있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의 코어 그룹, 핵심 그룹 속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같은 성격이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 성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박이, 김씨들이 많고 저는 강씨는 우리나라에서 한 6위쯤 되더라고요. 인구 숫자가. 강씨성을 가진 자가. 그런데 영어권의 성씨 중에서 M, A, C, 맥이죠. 혹은 A를 떨어뜨리고 M, C만 쓴 맥 성을 가진 성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도 있고 또 맥케이라고 하는 성씨도 있고 맥아서라고 하는 메가서도 있고 맥킨토시라고 하는 성도 있습니다. MAC나 MC가 들어가는 모든 성들은 다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스코틀랜드 성이 미국으로나 영국으로나 미국 영어권 나라의 후손들을 퍼뜨렸는데 MAC, MC 들어가는 성은 거의 다 대부분 스코틀랜드 쪽이거든요. 스코틀랜드가 특이한 것은 영연방 속에 있지만은 몇 년 전 인구조사 종교 비율을 봤더니 53.8%인가 그렇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전 인구의 50%가 넘는 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왜 제가 스코틀랜드를 얘기하냐면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고 안드레가 그 나라의 수호 성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 보셨어요? 국기는 안드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은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란 말이 써 있고 19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그 당시 때 총신신학대학이 후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대학에 서류를 넣고 전기대학에 좋은 조건으로 합격이 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간다는 계획이 약간 지체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올라갔습니다. 이제 갈까요, 주님? 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자 마지막 날은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에 있는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새벽녘쯤에 하나님이 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 마는 마태복음이죠. 마 4 콜론 18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 4장 18절 이 말이죠. 제가 그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을 받은 것이 막 배도 고프죠. 너무 힘들지 않아서 막 성경책을 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 아까 말씀드린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바로 다음 4장 19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주님 4장 19절인데 18절로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여쭤봤어요. 19절이면 틀림없이 이제 신학교 가면 되는 건데 18절은 어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기도로 내려와서 여쭤봤는데 그때 제가 알았죠. 아, 평신도와 목사님과 훨씬 다르긴 다르구나. 목사님이 한참 보시더니 나무야 너는 그냥 계속 그 공부해라.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가져라. 어부는 직장이었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져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주의를 해라. 야, 역시 목사님 다르대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계속 3학년 4학년 같은 공부를 했고 나중에 직장생활을 한 이후에 신학교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말씀에 제 인생을 결정짓는 말씀이거든요. 4장 19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의 어부의 스타일은 어땠을까? 그는 막 투망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서 막 한꺼번에 확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중집회를 잘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그냥 설교했을 때 12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장만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막 대중설교를 막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대중설교의 대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딱 그의 성품대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사람을 낚았다 하면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안드레는 꼭 그 낚시꾼처럼 한 명씩 끌어당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앞에 크게 막 쓰임 받고 막 대중 설교를 하고 뭐 리더십 있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에 다 매혹적인 느낌을 갖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적을 일으켰던 불꽃 같은 것을 튀긴 분은 항상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어부, 작은 어부로 나눌 수 있죠. 우리는 큰 어부는 베드로야, 작은 어부는 안드레야 라고 판단하고 사람 낳는 어부니까 큰 목회자는 누굴까?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일까? 저기 시골에서 몇몇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 몇 명 붙들고 평생 설교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은 작은 목사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 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무한대에 100을 곱하든 1을 곱하든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똑같습니다. 큰 것에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닷물에 우리가 물바가지를 몇 바가지를 던진다고 해도 별 차이가 아니라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건 됐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든 1000명의 영혼을 구원했든 너무 한 영혼이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한 것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 없다. 큰 목사, 작은 목사도 없다. 좀 전에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끝나고 기도해달라서 저기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 이렇게 딱 하다가 그분이 백 목사님을 딱 보고 저보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듣고 옆에 있는 분은 뭐 권사님이라는 거 뭐 듣다가 백 목사님 저기 앉아 있으니까 백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분은 작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목사 없습니다. 단지 키가 작을 뿐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작은 목사, 큰 목사 없습니다. 부목사, 담임 목사 사실 없어요. 부담임 목사님일 뿐이에요. 다 이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분들일 수 있어요. 큰 목회를 하고 작은 목회를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그는 그 기질대로 사역하는 것 뿐이지 그가 잘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대중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대중 앞에 잘 서고 뭐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만이 리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된다면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목사 아닙니다. 정말 귀한 목사입니다. 백 목사님. 그래요. 그래도 큰 게 나을 것 같아요. 키가. 안드레는 주눅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늘 눌려 자랐습니다. 형처럼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안드레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형은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냐라는 그 모양이냐? 이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세요? 야, 엄마는 예쁜데 너는 왜 아빠 닮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처남들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옆집 남편은 돈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형은 저런 학교 갔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공부하기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중 앞에 서기 힘든 사람이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가? 근데 안드레는 딱 그랬습니다. 형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드레는 남성미가 좀 덜했습니다. 베드로가 훨씬 남성스러웠습니다. 안드레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또 잘했는 것 같습니다. 대중 설교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오는 일들은 안드레는 잘했습니다. 누군가 빨리 속도를 내서 많이 가면 뒤에 흘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2부예배 마치고 이것저것 기도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 짧은 순간에도 이것저것 하다 또 막 두통이 있기 시작해요. 제가 두통이 있거든요. 두통이 너무 있어서 이렇게 3부예배 설교 못할 텐데 해서 급히 제 탕비실에서 제 약통에서 막 약을 꺼내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맞나 하고 딱 보니까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를 들고 있더라고요. 소화제를 먹고 제가 설교할 뻔했어요. 다시 집어넣고 두통약을 꺼내서 두통약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많이 흘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옆에 나와 다른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포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못할까? 하면 모든 게 다 싫어지거든요. 이래저래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인가? 아무튼 이래저래 안드레는 주눅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래도 형과 비교되고 저래도 형과 비교되고. 그렇지만 안드레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유산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꼭 드러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품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 말씀 안드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want to play in the band. 밴드에서 악기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unless they can hit the big drum. 큰 드럼을 내가 치지 않는다면 나 싫어 나 이 밴드 안 할 거야. 난 큰 북 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꼭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재미없어서 안 할래, 그것도 안 좋고, 나는 기질적으로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나선 사람들만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 재미없어 라고 빠져서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일에 꼭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중집회는 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했지만은,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자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은 안드레가 했습니다. 꼭 우리는 눈에 잘 띄는 일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누가 앞장을 서든, 누가 주목을 받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든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오직 안드레의 관심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부름받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드레의 마지막에 대한 글을 쓴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성 안드레의 순교. 그 책에는 안드레의 십자가 처형 장면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리스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리스에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그리스의 집정관이었던 아게아테스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아게아테스가 왜 안드레를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게아테스는 그의 아내 막시밀라 때문에 안드레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막시밀라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시밀라는 안드레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남편 아게아테스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삶, 정직하고 순결하고 바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를 하자 아게아테스는 아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고,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아내 막시밀라가 안드레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게아테스는 안드레를 가두고 고문을 하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게아테스가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합니다. 아게아테스에게. 목숨을 잃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안드레는 아게아테스에게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과 목숨. 안드레의 마지막 말이 구전으로 전승되어 그 책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Accept me.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쭉 계속해서 읽을게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주님. 내가 보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왕국에서 평화롭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Accept me, accept my spirit in peace in your eternal real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드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아까 스코틀랜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안드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아시는 분은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인터넷을 보세요. 스코틀랜드 영연방의 국가지만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따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X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 종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있고, 윗부분이 없는 T자형 십자가가 있고, X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X자 십자가가 앤드레스 크로스예요. 앤드레가
십자가를 졌던 그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안드레 십자가 문양이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전쟁을 벌일 때 나중에 수호성이 된 안드레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그때 이후로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안드레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차피 왔다가 가는데 적어도 두 나라의 수호성인이 되고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형상화한 그 형상이 어떤 나라의 국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의 울부짖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너무 기뻐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흘 동안 살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저런 평안한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안드레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형에게 계속 주눅들던, 치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눈에 잘 띄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볼 만한 눈에 잘 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하나님의 눈에는 잘 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드레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한 나라의 국기 속에서, 올림픽이 열리건 온 나라의 만국기에서 안드레의 이름은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스 크로스, 앤드류 십자가 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온 지구상에 반은 적극적이고 반은 소극적이고 반은 내향적이고 반은 외향적이니까 말입니다. 꼭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안드레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향적이건 내성적이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분 앞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계속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남자 안드레는 어릴 때부터 자꾸 형에게 치였고, 그리고 주눅들었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형 좀 봐, 형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고 형이 앞장서서 일하는 걸 보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계속 주눅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좀 부담스러웠지만 형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고, 5,000명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여기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쭈뼛쭈뼛거리며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예수님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감사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뻤고, 예수님보다 더한 것 받겠습니다 하고 X자형 십자가를 원했던 그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었고, 어떤 나라의 수호성인과 그 나라의 국기 속에 그의 자취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앞장서고 각광받고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으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안드레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